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지려고 하는 전쟁은 없어요. 아군도 적군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기기를 원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나닷은 지난번 전투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크게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저들이 산에서는 우리보다 더 강했지만 저들을 우리가 평지로 끌고 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형의 차이로 우리가 진 거야. 왜? 수도 많고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적 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의 전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산의 신이니까 우리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질 때 안전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거기서 안심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어떤 전략적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대단한 것을 내가 지금 가졌다고 해서 안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안전케 합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야,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물론 기분 좋은 말이고 듣기에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느냐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힘이 있느냐 없느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아람 군대를 너희 손에 맡길게. 이건 뭐래요? 이미 이겼다는 거야.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거라는 거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야, 어떻게 할까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채우시는 거예요. 승리의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해가 바뀌니까, 새해가 되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난번 아람은 이제 크게 대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람 군대는 더 강하게 준비하겠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겠죠. 저들의 전략은 뭐였죠? 평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평지에서 정말 저들의 전략대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평지에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이 대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보세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평지에서 진영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염소떼와 같다 그래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그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은 자 7,000명하고 232명.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숫자만 볼 때 7,232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오늘 이제 죽은 수를 보니까 12만 7천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기겠다 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너희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뭘 준비하냐? 아무리 그 시간에 준비를 해봐야 아람 군대만큼 숫자를 불릴 수도 없고 무기를 막 개발해서 신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보세요,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너희를 치러 또 올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저렇게 싸우지? 여러분, 집에서 왜 싸우십니까?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서로 전혀 다른 문화와 어떤 삶의 정서를 가지고 사는데 전쟁이 아니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또 우리는 뭘 준비하냐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은 늘 좋은 소식입니다. 항상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 나에게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꼭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가능성을 찾고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살펴보면 7일 동안 대치하다가 7째 날에 접전한다 그랬어요. 드디어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0,000명이 안 되는 수가 10만 명을 죽여요. 그 대치하는 상황 동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막 불불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집해서 말씀대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뭉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일째 그 적은 수에 의해서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벡 성으로 도망한 이 27,000명은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에 깔려 다 즉사해버려요. 127,000명이 그냥 끝나는 거야. 누가 봐도 아람 군대가 이기는,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가가 보지 않고 우리가 봐도 누가 이깁니까? 127,000명 대 7,232명. 누가 이깁니까? 127,000 이들이 이기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어요. 수적으로도 훨씬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왔습니다. 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서 치고 들어왔어요.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아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우린 전쟁이 나면 무조건 강한 상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윗을 뜯어말리잖아요. 너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맞붙기 전까지 계속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것도 알고 계셨고 저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요, 뜯어보지 않아도 이 시계의 구조를 다 이해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어도요, 이 시계를요 뜯었다가 분해했다가 그대로 조립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안에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톱니들 막. 근데 시계공은 안다고요. 훤히 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저들의 속셈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계속 그럽니다.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적을 100번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이, 어떤 무기의 어떤 발전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요. 사고가 아니어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한 말, 너 잘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다시 치고 들어올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준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 거예요. 수적으로 더 많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저들이 생각했던 평지로 끌고 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길 거라 생각하고 벌인 전쟁인데 지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저도 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저들보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상태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에 좋은 상황이 되고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같이 말씀 안에서 뭉치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로 뭉치라고요. 네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약한 상태로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평지로 너희들을 끌고 오면 저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 군인은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는 군대의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길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버티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고요. 7일 동안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고민도 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 진영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준비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우리가 먹일까?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한마디 던지니까 난리 나잖아요. 계산해보고 막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하시지? 왜 마치 막 돌덩이가 하나 던져진 것처럼 왜 이럴 때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야, 너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제자들이 막 난리 났어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나온 그걸 축사하시니까 그걸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고 12광주를 넘치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너에게 해결하라고 던지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언제 던져질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산만 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약속 붙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요, 바뀝니다, 마음이. 이게 우리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고 우리는 어제 약속의 말씀 있듯이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날마다 이 약속을 붙들어 가야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일어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질지 몰라요. 야, 내가 다음 주에 너한테 문제 하나 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는 문제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당시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절대 힘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안전했습니까? 그의 칼이 있었어요. 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그 당시에 대단한 것들이 사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악신이 들려서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 영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는요, 이 물질이 없어도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다시 찾아내고 다시 얻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영혼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 유리한 상황보다, 지리적으로 전쟁에 유리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적을 알고 저들의 그 전략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서요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하나님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면요, 그거를 실천하라고요. 실행으로 옮기라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 즉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그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막 이번에 한 50만 원 내가 헌금해. 그러면은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1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크다.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꼭 헌금뿐만 아니에요. 누군가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면 연락이라도 해보고 찾아가라도 보고 밥이라도 먹어보고.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순종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무 역사가 안 돼요. 아무런 사건이 안 돼요, 나에게. 근데 순종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키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꼭 가능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꼭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약속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지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그래요. 예전에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을 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조약 맺고 싸우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이미 알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미 지난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합은요,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시나? 여러분,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관리 못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 약속을 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말씀이 보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봐야 될지 몰라.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요, 그 꾸준히 읽어나가는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이어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봐지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지금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승리로 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자랑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 명확한 약속이 있느냐예요. 약속이 있으면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요,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도 않고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않습니다.